안녕하십니까, 스테보연구소입니다. 네, 홀리컴뱃 결승이 끝났고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결승전을 보면서 저도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홀리카운터를 쓰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사이코패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의 감동이 결여된 선행도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독교적 변증에 있어서 작은 거인님과 갈림의 답변은 둘 다 충분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지만 심리학적인 이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홀리카운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이코패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질문자부터 참가자까지 모두 다 사이코패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이코패스는 남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소시오패스와 더불어서. 근데 소시오패스는 의학적인 근거가 전무한 말이고요, 사이코패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몇백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사이코패스로 태어난다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공감이 결여되고 선천적으로 무엇인가가 결여된 사람들이요.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이코패스라는 도덕성과 공감이 단순히 결여된 것을 넘어서 원래의 의미인 선천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여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라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공감, T와 F라는 부분만으로는 이것을 다 답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두 질문 다 감정과 이성의 문제로만 풀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홀리카운터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은, 저는 복음에 반드시 감정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지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이 동반되어야지만 복음의 행위가 따라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작은 거인님과 갈림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현재 정신과에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하위 모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도덕적인 논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위에 의한 결핍이겠지만 선천성으로 분류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작동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윤리적인 도덕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성이 선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보통 빌런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부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정말 예수 믿어서 사람 하나 살렸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이제 청소년기의 반사회성 인격장애 전 단계인 품행장애에 해당하시는 것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은퇴하시기 전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셨지만 감화되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과 윤리성은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후천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너무나 민감하고 과해서 괴로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부족하고 따라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뒤에는 나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복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의 의미로 감동이 결여된 선행도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와 의가 없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선천적인 요소로 정을 느끼기 힘들더라도, 어떤 선천적인 요소로 지를 느끼기 힘들더라도, 어떤 선천적인 요소로 아니면 후천적인 요소로 의를 세우기 힘들더라도 지와 정과 의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감독이 결여된 선행도 충분히 기독교적인 선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MBTI에 T와 F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T와 F는 단순히 감정과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원리가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느냐,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성을 많이 쓰더라도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돌아간다라면은 정식 기준에서는 F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내 논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T라고 불러야 합니다. 두 분 다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감정 두 가지 함께 동반되는 작업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이해한다면, 즉 감동이 결여되었더라도 충분히 지식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지적인 깨달음과 의적인 행동이 있다면 충분히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사람은 우리와 지정의가 다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스테반연구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